성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가르치시는 김형석 교수님. 김 교수님께서 최근에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내신 것을 점해서 어느 TV와 인터뷰, 기독교 TV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김형석 교수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같이 잠깐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들으시고 김형석 교수님의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다, 공감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그 조금 내가 믿는 신앙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그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골로새서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한 뒤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김형석 교수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봐서 혹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김형석 교수님의 그 인터뷰 내용의 그 기준이, 판단이 좀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세상의 가르침이나 현상에 대해서 기준이 되어서 나의 판단에 기준이 되는지를 한번 오늘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읽기 9번째 시간인데요. 골로새서 2장을 읽고 있습니다. 2장을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죠. 골로새서 2장 전체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드릴 때 골로새서 2장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속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이 그런 것 중에 그럼 그리스도인이 썩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썩는다는 건 뭔가? 그리스도인이 썩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썩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썩이는 것,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하는 건 뭐냐? 그래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그것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는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떠나고 결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되 종교로 믿어라, 종교인으로 믿어라.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종교인으로 믿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그게 왜 속이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종교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대개의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 1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선하고 착한 일을 하라 이런 것으로 이제 세상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로 종교인이 되라고 하는데에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그걸 종교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종교의 구성 요소로서 필요한 거야. 그래, 십자가 보혈 그게 다 맞아. 그런데 그것은 종교의 구성 요소이고 그것이 정말 실제로 그렇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을 지고 때 그게 뭐 정말 그렇다라고 뭐 믿어 좋고 안 믿으니까 그건 큰 중요한 게 하나의 구성 요소고,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세상을 행복되고 보람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종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가졌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주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선한 행동과 구제하고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리 착한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런 종교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사는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보따리에 이거는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보따리에 가져가는 게 우리는 쏟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쏟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하면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몸부림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이 처음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을 좀 해야 자연스러워진다고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쏟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라면 철학과 인문학, 무슨 과학, 문화, 교양,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인문학, 과학, 교양, 교육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잘못 듣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 학문을 다 부정하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과학과 교양과 문화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의 정상적으로 가는 그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의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그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들을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의 그것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즉 그건 저들의 삶이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속느냐 속지 않느냐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를 속이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속느냐 안 속느냐의 기준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느냐 그리스도로 떠나느냐 그리스도와의 온도가 자꾸 차가워지느냐 그리스도와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지느냐 떨어지면 우리는 그 세상 걸로부터 썩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떨어지게 하는 것에 세상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는데 썩는 것이다라고 인식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됨을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진화론은 나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을 희미하게 생각하게 하게 속이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면 속지 않는 거죠. 진화론 틀렸어. 하나님의 창조야 라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그건 과학이지 과학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오케이. 진화는 세상 학문에서 그거야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즉 말하면 그거는 나를 속이는 거야 라고 생각지 않고 그걸 인정하면 무의식적인 은연중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게 하고 창조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창조와 진화가 이게 흐릿하게 믹스업되는 이런 우리 인식이 가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진화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인정하자는 거죠.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문제도 이것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에 맞지 않는 거야.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성경의 기준에,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 기준에 보면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러한 법 만들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려고 속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식하지 않고 그것은 성소수자들의 곤란한 어려움을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해 주고, 그걸 또 세상이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사랑하고 받아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삶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언뜻 좋아 보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의 사는 그것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걸 그들의 삶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 세상 삶이 꼭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겠는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 그것으로 인식하면 그것에 속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그건 있는 거야, 사회 현상이야 라고 그냥 묻어두면 은연중에 그것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스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선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갈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교묘한 것은 그들이 교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그 자체가 우리가 바라볼 때 교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빠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샘플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형석 교수님, 우리 김형석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한 2분 되는 건데요.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가르치시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교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02세세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아주 102세인데도 아주 정정하고 여전히 강의를 하고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나온 걸 좀 해서 어떤 기독교 TV에서 이렇게 인터뷰 한 내용인데 우연히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의 어떤 공감이 되는가, 또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교수님의 말씀을, 크리스찬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동의가 된다, 좋은 말씀이다,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한번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명의 종교지, 사명의식이 없으면 기독교도 교회도 존재할 필요가 없죠.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보니까요, 신학이 너무나 좁아요.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그릇이 커지질 못하겠어요.
그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생각해 내 그릇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진리가 되는가? 인간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게 진리가 돼요.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하고, 경제도 그렇게 해야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님의 교훈이 진리가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오히려 신학교에서 지식으로 받아들였다가는 어려움을 가져오죠. 사회가 자꾸 변한다고 저 보는데요. 그걸 크게 보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주자. 그게 이게 선과 악이 갈라져 가지고서 선은 여기 있고 악은 여기 있는데 이건 버리니까 이걸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여기서 중간에 살아요. 선과 악 중간에 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인격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위해서 선한 방향으로 가자. 그걸 기독교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알차게 마무리해야겠다 하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겠다. 한데 또 그게 그렇지 않은 인생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 좀 내리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사명의 종교다. 신학이 너무 좁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고 인문학과 철학을 공부했더니 그릇이 커져서 더 큰 은총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진리냐?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진리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예수님 가르치신 게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 사회가 변하는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보람되게 사는 길을 택해 주자는 거다. 선악간에 이렇게 딱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중간으로 가는데 인격의 존엄 그리고 인간 가치 그리고 선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마지막 삶을 사는 이 부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이 말씀에 공감이 간다. 좋은 가르침이다. 혹은 동의가 잘 안 된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한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어느 쪽이다. 공감? 안 공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말미에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셨던 그 생각이 혹여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혹은 또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성경을 우리 읽으면서 하나하나 조금 볼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 전화기 성경도 괜찮고 성경책 가져오세요. 우리 윤 집사님은 늘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리시죠. 나중에 들으시는 우리 신 집사님이나 우리 또 김 집사님 들으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핵심 세 가지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핵심 중 첫 번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대표되는 세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것이 8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종교는 그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사람의 삶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사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치를 가져가도 좋을만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문은 그게 아니다. 9절에서 12절 4계절에 걸쳐서 그건 아니다, 그건 속는 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철학과 종교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지혜야. 그런데 9절에서 12절에서는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통치와 권세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 할례로 해서 우리는 영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진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읽기를 마친 뒤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고 나서, 듣고 나서 철학과 종교로 대표되는 이런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나를 속이는 것일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속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래,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 혹은 종교는 나를 속이지 않아, 나는 굳건히 믿음 안에 있어 라고 생각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2절 초반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2절에 있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아주 막 싸울 듯이 이렇게 힘쓰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의 격려를 받아서 또 성도끼리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서로 제가 토론도 하고 이제 이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므로 너희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말이 단순히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깨닫는다는 말을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 그리고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understanding은 원어에서 수네시스라고 발음되는 헬라어 수네시스라는 말인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understan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래에 선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수네시스의 원래 뜻에 같이 뛴다, 이 두 강이 같이 흐른다 이런 원어를 가지고 같이 흐르니까 내가 이제 이해한다, 그 아래에 서서 이해한다 이렇게 영어로 번역됐고, 여기도 우리 한글 성경에도 확실한 이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그 이해된 것을 따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understanding.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아는 것은 understanding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으로 거치는 것은. 안다. 내가 알아라는 거, 내가 들은 것을 그렇게 내가 같이, 당신의 생각과 내가 같이 가겠어요. 당신의 생각 같이 간다는 게 이해한다는 거, 수네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선다는 것은 아래에 서는 데서 이해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아래에 서서 같이 따라간다. 그 말한 것을 따라가는 게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예요. 그리고 knowledge라는 것은 에피그네시스라는 말인데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고요. 지식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다는 것에 아는 것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냥 스승님으로 아는 것은 바르게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정확히 바르게 아는 것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정확히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그 아란 것을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또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심 아래에서 내가 그걸 따르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깨닫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아는 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서 그리스도가 가는 방향과 같이 갈고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이렇게 사는 그것이 이해와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깨달았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즉 주인으로 삼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다는 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내가 주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것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고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았으니까 주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 자식이면 부모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로 태어난 겁니다. 뿌리, 부모한테 태어난 것처럼 뿌리를 박으며 그리고 세움을 받아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부모 아래서 자라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부모 가르침대로 부모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부모와 같이 사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저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뭐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름이라는 것이 어떤 무엇을 이게 따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문의 뜻은 이 철학은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거다.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 이렇게 다 모아진 것이고 헛된 속임수라는 건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초등 학문으로 가지고 만들어지고 결과된 것이 헛된 속임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게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철학이나 그런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가 이 세상에 가르치는 철학과 종교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도 되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처럼 들린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처럼 간주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실상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혹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안에서는 철학과 종교가 철학과 영적 가르침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야야 그거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사람의 전통이야. 세상의 초등 학문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썩을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 도대체 뭐길래? 철학이 사람의 전통으로 되었다면 사람의 전통이 뭐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이 전통이라는 말은 파라도시스라는 헬라 말인데요. 우리 전통이라면 우리 한국의 전통, 미국의 뭐 전통,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전통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파라도시스라는 말이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지시하고 또 어떤 그 생각이나 사상 이것들에게 나 자신을 항복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지시, 사상에 나를 드리는 것, 나를 항복시키는 것. 즉 그걸 완전 따른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좌측 통행 학교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좌측 통행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규칙으로 알고 따라요. 나를 거기다 드리는 거죠, 다. 그게 모든 쭉 이어지면, 계속되어지면 그게 이제 전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된 그 철학이 이제 BC 400년경부터 헬라 철학이 많이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이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데아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데아계는 이 세상의 물질계는 이 이데아계가 이데아계 아이디어죠. 이데아계가 복사된 게 이 물질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는 완전한 게 아니고 이 원형 오리지널 이데아계의 복사판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이 물질계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이성을 잘 발달시켜서 이성의 노력으로 이 이데아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플라톤이 가르치는 철학이랍니다. 플라톤 철학이래요. 그래서 이 물질계에서 이데아계에 가는데 사람의 이성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가지고 이 이데아계를 영지주의가 가져가 가지고 어떤 우리가 도달할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달하는데 우리 이성으로서 도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깨달은 내가 그 이데아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가르쳐 줄게. 하나님도 이 이데아계의 거기에 한 하나님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플라톤 철학이 될 때의 BC 300 기원전 300년 400년 이 경때에 그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은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헬라 여러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구약 성경을 저희네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 철학자들에게 또 소개도 되고 했겠죠,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이데아계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 그래서 영주주의는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데아계 중에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완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이성으로 그게 도달하자는 것이 이게 사람의 생각, 이런 사람의 생각, 사상 이런 걸 플라톤이 철학을 만든 것은 사람에 대한 궁금증, 사람이 어디서 시작됐지, 왜 존재하지,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 왜 답을 찾으려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해서 사람이 행복되고 보람되고 이 땅의 삶을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길잡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철학의 가르침이 비슷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 가르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철학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한 하나님이지만 철학은 생각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는 헬라 제국이 훨씬 더 크고 힘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철학의 가르침이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여졌던 거죠. 또 그걸 가지고 영적 가르침을 하고 하니까 그 철학적 사람의 전통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비슷하다고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들으신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 교수님도 철학자이시지만 크리스찬이구나. 그런 이 사람이 바르게 살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고자 하는 것에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해요. 하나님도 사람이 행복되고 보람 있게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바람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사람이 행복하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과 보람 있게 사는 것의 기본이고 출발이고 그것이 온전하게 행복과 보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런 게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바람은 사람이 행복하고 보람되게 사는 것에 있어 가지고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노력과 어떤 인격으로 인간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자.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출발이 또 결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철학을 받아들이죠. 가르침을 또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썩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기는 그는 속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속지 마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되냐면 기준이 여기 있어요. 기준을 줄게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기준을 들었지만 요약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 첫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와 권세의 머리야. 사람이 만든 철학이나 종교 이런 것에 따르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가 그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통 아래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권세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냐 하면 9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는 모든 그래서 육체를 거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의 모든 것이 충만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충만함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우리도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하고 충만하고 충족될 수가 없는 우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해졌으니 그는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통치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통치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은 통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르케라는 말인데 단수로 쓰일 때는 그 뭐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걸로는 통치예요. 복수로 쓰일 때는 통치자라고 번역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는 단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그 통치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 행위 그리고 권세, 뭐 통치, 권세 같이 권세 있으니까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에 지으신 창조주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세상을 가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 그 철학과 사람이 만든 그 종교 거기에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준해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철학과 종교에 속을지 말아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단순히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권을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 영적인 삶에도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쭉 다 읽고 이거는 뭐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아주 한마디로 간단한 거예요.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서 할례는 그 남성의 포피를 이렇게 자르는 것이잖아요. 그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게 뭐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포피가 잘라지는 것처럼 육신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고 하면 12절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면 우리가 세례라고 하거든. 침례가 훨씬 더 뒤에 문장하고도 잘 맞습니다. 저는 뭐 장로교 통합에서 자랐습니다만 침례가 맞아요. 침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잘 읽는 것에 맞아요. 베프티즘이라는 그 원어에서도 가깝고, 그걸 실제로 번역이 될 때 그게 세례라는 형태로 많이 실제가 행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단어를 맞추자고 세례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침례예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잠기고 죽고, 우리 영이 죽고, 우리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영은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물에 잠길 때 죽고 우리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우리 영도 이미 우리는 다시 살은 영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영이 된 거예요. 육신은 여전히 아직 안 벗었지만, 우리 죽게 되면 이제 육신을 벗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육신을 이제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born again 된 우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권만,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삶의 통치권만 가진 게, 왜냐하면 존재케 하신 분이니까 통치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벗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영생을 잊게 하신 분으로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철학과 종교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철학이라면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철학, 수학도 과학도 다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학, 이 땅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든 생각들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교, 영적이고 사후 세계에 관련된 이런 것들, 그 철학과 종교, 그죠? 이 세상도 이 철학과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철학과 종교로 대표하는 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데, 사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나? 속이는 요소가 되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집사님, 이사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에, 살자고 하는 것에 이 세상이 방해가 되고 저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게, 살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속이는 것으로 철학과 종교가 세상이 작용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리스도로 사는데 내 세상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몰랐네, 또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는데 이게 방해가 되네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읽은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것이 정말로 내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든든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막 진화가 어떻고 또 동성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여러 가지 있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전혀 와닿아가 되지 않아. 그렇게 현상이 보이지만은 저건 아닌 거지, 저건 틀린 거지, 나는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와 살아, 이거는 배치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영향받지 않아. 어느 쪽이신가요? 그게 분명히 잘 그게 안 되어지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쏙는 것으로서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철학과 종교, 즉 세상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와 이런 거 돈을 벌어서 돈을 버는 것을 막 추구하는 것, 어떠세요? 그건 세상은 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세상은 은연중에 우리 살아가는데 돈을 잘 버는 것은 좋은 것이고 미덕이고 훌륭하고 성공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버는 것을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쓰면 또 더 박수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인정하는 거죠. 우리라면 그리스도인도 그건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 인정을 하죠. 세상은 당연히 그걸 뭐 찬양까지 하는 것이고 우러러 보기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떠세요? 인정하는 것이면 그 돈은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그런 가치관,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인정받고 좋은 일 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을 저거는 속이는 것이야 라고 인식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더 신뢰해. 하나님을 더 신뢰해.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다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을 돕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제해. 돈이 필요하지. 생활하는데 필요하지. 그래, 나도 돈이 필요해. 돈을 써. 그런데 그 돈이 만들어지고 하고 하는 내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늘 같이 해. 내가 얼마의 돈을 벌고 얼마의 돈을 만들든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만든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쓰고 어디를 구제하고 어떻게 쓰느냐도 난 그리스도와 함께 쓰고 결정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돈을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이 벌은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이렇게 한다. 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봐서 틀리거나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런 것이 세상의 가치와 동일하게 내가 인식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인식해서 행동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에 장애 요소이 될 수 있다. 저해가 될 수 있다. 돈 버는 것과 돈 쓰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과 조금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내가 돈을 선하고 착하게 잘 쓰는 것 one thing.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another. 이거는 내 종교적인 삶, 이거는 내 삶.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 경제의 삶,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내 종교 생활, 종교 안에서 사는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온전히 하나로 사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제 개념이, 돈 개념이 나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내 중요한 거야. 내 가치, 내 정체성이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체성으로 사는 것에 돈 개념이 이걸 흐트릴 수 있으면 이게 속이는 거라는 거죠. 얘가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나 인식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거기서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돈도 철학이죠. 돈 잘 버는 거 철학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 똑같이 있어요. 돈을 성공으로 바꾸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꼭 돈만 있으면 권력이나 어떤 지위에, 학식에, 교수님의 일에 오르는 것도 성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공은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뿐이에요.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목사를 통해서는 잘 내 그릇이 커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했더니 내 그릇이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았다는 것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문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했어. 내가 은총을 더 받은 것은 내가 공부한 인문과 철학 때문에 내가 은총을 더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철학을, 인문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중에 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가 은총받은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은총을 받은 거지 내가 공부와 철학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 그릇이 커져서 내가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거죠.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추구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만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주시는 마음에 즐거이 그것을 할 뿐이에요. 즐거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즐거이 했을 뿐인데 보니까 높아졌어요. 많이 알아졌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사람들이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공은 내가 그것을 이루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 성공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한 거야. 그게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 뛰어나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해도 내 성공은 그게 성공이 아니고 그걸 하는데 나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했어요. 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뿐이에요. 그게 내 성공이에요. 이렇게 성공으로 이것을 성공으로 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 개념이 이렇게 성공으로 사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겠죠. 속이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성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내 능력 어떻게 발휘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늘 교감하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약화되지 않겠어요? 전에는 10개를 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는데 5개 정도만 그리스도의 그걸 따르고 5개는 내 능력으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어떤 그 기술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떨어지겠죠. 5 정도. 그것이 썩는 거예요. 얘는 속이려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결과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좀 쏘간 거예요. 그리스도와 조금 친밀감이 떨어지니까. 타 종교,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거죠. 다른 종교 인정하는 것. 맞죠, 그죠?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만, 우리만 하나님이야. 다른 것도 종교가 있는 거지. 라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종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종교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쪽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뭔지를 아는 것은.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가상의 신을 만들 수도 있고 석가모니를 사람이에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자. 그것이 종교예요. 공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게 유교예요. 영적이 됐든 사람의 철학적인 것이 됐든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우리도 종교가 되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하는 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속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도 종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속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세주를 예수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라보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인정하면 이쪽 세상에서는 종교와 종교 간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왜 넌 자꾸 기독교는 기독교만 종교라고 그래? 다른 종교도 인정하라고. 왜 넌 자꾸 기독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종교로 규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를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 종교인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는 생각하기를 근데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야. 그 다른 것과는 달라. 이거 우리 종교가 이게 진짜. 그러면 다른 종교가 화나죠. 종교는 다 종교이지 왜 네 종교만 종교냐고 속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종교에 있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안에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으면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종교가 그래요 불교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말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불교는 틀렸어. 이슬람교는 틀렸어. 그건 종교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지금 쏟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무신론자도 하나님 알기가 어려운데 다른 종교를 구원한다는 종교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알기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더 긍휼의 대상인 거죠.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있음으로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종교로 같이 합니다. 같은 종교로. 그런데 우리 종교를 소개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주 소개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요? 우리가 종교를 인식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뭐라고 했어요? 오케이, 당신은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요. 우리는 무라고 그래요. 그거를 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슬람은 우리는 그걸 알라라고 해요. 뭐 원적으로는 가스로 똑같지만 우리는 알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종교예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종교로 그들이 종교라고 하는 그 의휘 안에서의 의미는 종교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믿는 종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 무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전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 어떤 알라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같이 이렇게 교제한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으면 순교당하지도 않았고요. 복음이 이렇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어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건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그거 하지 않게 다른 것을 분명하게 다르다고 해야 그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르네. 그죠? 속는 여시 마지막.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의 그거를 들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그걸 이제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예수님께서 그 김 교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재밌게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김 교수. 어떻게 김 교수는 내가 공생에 3년 동안 불쌍한 사람 먹이고 병 고치고 또 긍휼을 베풀고 하고 한 그것만 그렇게 열심히 복음서에서 읽었냐? 내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물론 그들을 그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힘든 백성들 그 당시 로마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돕고 한 건 맞지만 그 근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인 거야. 어떻게 김 교수는 복음서에서 그런 부분만 있냐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4장, 15장, 요한복음 17장을 왜 그렇게 안 읽고 그거 좀 읽어봐. 내 십자가 사랑은 김 교수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말하는 그 진짜 사랑은 내가 김 교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그냥 좋은 가르침하고 사람들 잘 그거 하고 내가 핍박받아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여. 내가 죽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는 사랑 행위를 하려고 내가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고. 내가 죽은 거는 김 교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게 내 십자가 사랑이야. 근데 김 교수는 왜 먹이고 고치고 이런 거 사랑만 보냐고. 그것은 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진정한 목적을 위한 도입 부분일 뿐이야. 내 진정한 목적을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되게 하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하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걸 내가 도와준 것을 기억하게 해서 나의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들으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분의 진정한 의미가 이거겠구나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한 거요. 왜 예고편만 보고 진짜는 안 보냐. 예고편만 보냐. 김 교수는 어떻게 내가 예수가 가르치신 그 목적이 불쌍한 사람 도와서 이 땅을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도록 하는 그 길잡이가 된 것이 내가 가르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김 교수는 성경을 아주 김 교수가 읽고 싶은 대로만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있는 거야. 아주 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나를 고작 그냥 구제사업 홍보 모델로만 만드냐고. 내가 구제사업을 위한 샘플 보인 사람밖에 안 되냐 내가. 전 인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쌍한 사람도 없는 그 샘플로 보인 내가 구제사업 홍보대사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속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확실히 깨닫는 걸 확실히 이해한다고 그러죠. 확실히 이해한다는 것은 같이 달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래 선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 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 것을 그렇게 같이 행하려고 아래에 서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를 그냥 홍보대사, 구제 홍보대사 정도로만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확실히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 저절로 속지 않아요. 속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세상 종교에 혹은 뭐 세상이라고 대표되는 철학과 종교로 대표되는 그 어떤 세상의 모든 것에 속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저절로 속지 않아요. 철학과 종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예 발을 붙이지를 못해요. 속이려고 시도는 좀 해보겠지만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만큼 분별이 분명한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예스와 노가 분명한 거예요. 기다 아니다가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데 죄인된 내가 그 나를 최초에 만드신 그 상태로 다시 복원될 수 있게끔 당신을 죽인 분이니까. 그것이 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라는 실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삶이 이 세상에 돈 잘 벌고 잘 살게 해줄게. 우리가 인류를 복되게 하고 복리를 정진하고 행복하게 하자. 이런 것에 와 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인문학과 철학을 배웠으니 이게 그릇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봐야 100년 안에서 큰 겁니다. 영생의 그 크기를 가진 우리는 100년 사는 동안의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그거 하는 것.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통치와 영생의 그리스도가 나의 영생, 나 이 땅 사는 데 나의 주인, 이걸 분명히 가진 사람은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금방 되는 거예요. 낙태 뭐 세상에 아무리 뭐 논리를 갖다 대고 뭐 과학적인 뭐 이런 걸 갖다 대도 금방 노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 동성애 뭐 법이 어떻게 되고 법적 정치적으로 내가고 그게 합법화 되든 어쨌든 간에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은 그냥 나는 그게 노인 거예요. 뭐 이 좌우우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쪽으로 보면 이렇고 저쪽으로는 좀 그거는 아니지만 사람은 껴안아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할 거 없는 거예요. 그게 노인 거예요. 노. 그 노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뭐 어떻게 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마. 그건 당신 왜 자꾸 그렇게 해석하냐고. 나는 내 기준으로 봐서는 노라고. 그 내 기준의 노를 나는 이야기할 뿐이라고. 당신이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당신이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내 기준으로는 그게 노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노인 거예요. 노. 가난한 자를 정부가 돈 다 해갖고 보호한다. 어찌 보면 그 성경적일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스스로 먹고 살고 수 있도록 노력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성경적일 수 있다. 사회주의가 성경적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지음받았습니다. 죄성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망가졌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살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저거 없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걸 왜 정부가 해주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벌은 사람은 가만히 삘이 나눠도 세금으로 가져가서 정부가 그게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다 나눠요. 스스로 알아서 나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서 그건 정부가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많이 벌면 거룩하고 바른 방법으로 많이 버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잘 나누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왜 정부가 대신 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걸 경험할 기회를 왜 정부가 앗아가느냐고.
우리가 나눌 기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정부가 다 줘버리면 우리가 나눌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입니까?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욕심만 차리고 교회 건물만 짓는다고요? 그것만 보니까 그렇죠. 세상의 이 구제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못난 교회만 샘플로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가 한번 또 잘못 이렇게 쩔룩질하는 그것만 가지고만 이제 보는 거죠.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회주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요, 저절로 썩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저절로 썩습니다. 썩는 줄도 모르고 썩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썩은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썩은 상태니까 뭐 더 이상 썩을 것도 없죠. 근데 우리 기준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믿고 종교로 믿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은 저절로 썩는 거예요. 썩는 줄도 모르면서 썩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라고 그것으로만 있으면 우리 김 교수님의 말과 좀 비슷하고 되겠죠. 김 교수님의 그 가르침에 뭐라 그럴까요? 동의, 오케이. 종교로 믿는 분들은 얼마든지 동의가 되고 오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우리 김 교수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은 이후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김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들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뭐 제 얘기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 지식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김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명의 종교지, 사명의식이 없으면 기독교도 교회도 존재할 필요가 없죠.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보니까요, 신학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그릇이 커지질 못하겠어요. 그 인문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생각해 내 그릇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진리가 되는가? 인간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게 진리가 돼요.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하고, 경제도 그렇게 해야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님의 교훈이 진리가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신학교에서 지식으로 받아들였다가는 어려움을 가져오죠. 사회가 자꾸 변한다고 보는데요. 그걸 크게 보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주자, 그게. 이게 선과 악이 갈라져 가지고서 선은 여기 있고 악은 여기 있는데, 이건 버리니까 이걸로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여기서 중간에 살아요. 선과 악 중간에 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인격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위해서 선한 방향으로 가자. 그걸 기독교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알차게 마무리해야겠다 하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겠다. 한데 또 그게 그렇지 않은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김 교수님 말씀이 기독교 TV에서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또 유튜브 밑에 댓글에 많은 공감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제가 믿는 또 제가 공부한 제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김 교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이건 제 답입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답은 우리에게 속는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영향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잘 유지하고 잘못되지 않게 잘 가져가야 된다는 선한 뜻으로 하셨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김 교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아까 뿌리 받고 세워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분들에게 속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속이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것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초점하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그럼 뭐 기독교는 그늘진 것을 돌보지 아니요, 우리 돌봅니다. 돌보지 않고 성경만 보고 하나님 예수님만 찾느냐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뭐 제가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완전한 상태에 있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구제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종교적인 행동만 하게 되면 그것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종교인으로만 머무른다고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안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가야 하는 우리는 그런 것에 아직 가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태권도 배울 때 어느 수준도 되지 않은데 대련에 들어가면 맞아서 깨지잖아요. 자기가 온전히 크게 자라야, 튼튼해야 그 다음에 대련 들어가면 싸워서 아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만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사회 구제하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수준이 되면 그 삶이 저절로 구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되어져요. 우리 이 땅 것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정확히 바르게 아는 것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자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세상의 여러 그 분별, 속이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분별해서 바로 쓰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세상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죠. 샬롬.